안녕하세요. 저는 두마게티 목장의 노방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삶 과정을 수료하며 그동안 배운 점과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삶은 13주 동안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읽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성경을 통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는 하였지만 구약에서 레위기나 민수기를 넘어가는 것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나 지명이 생소하게 느껴졌고 내용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는 달리 구약은 부분적으로만 읽어봤기에 말씀의 삶을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꼭 통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수료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매일 읽을 분량이 많아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의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말씀의 삶 과정은 짜임새 있는 내용 구성과 강사이신 허주영 전도사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로 인해 아주 흥미진진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를 학수고대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13주에 걸쳐 배우다 보니 매 강의마다 내용이 꽤 많았는데도 전혀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재미있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수업 시간 2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요. 어느덧 12주 차가 되어 아쉬운 마음에 전도사님께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매번 2시간씩 쉼 없이 풀파워로 강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참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의 삶 과정이 왜 좋았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삶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삶에서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차대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거기에 시대별 역사와 지리에 대한 강의가 더해져서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짚어보며 구약시대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그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멸망의 길로 빠지지만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른 순서대로 읽으니 말씀의 맥락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기상에서 사울의 공격을 피해 동굴에 숨는 다윗에 대해 읽다가 바로 시편으로 이동해서 그 동굴에서 다윗이 쓴 시를 읽게 되었는데 목숨이 위태롭던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믿음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시편만 읽었을 때는 잘 몰랐던 그 현장의 긴장감과 다윗이 처해 있던 위험이 느껴져서 마치 한 편의 영상을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대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손수 창조하신 우리들을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대를 저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끝내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스토리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저자가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작성한 이 문서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구원하심을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삶은 일상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희망을 품으며 주님 의지하며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과 직장 생활의 병행으로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말씀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묵상하였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때때로 말씀은 자극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 간단한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요. 로마서 12장은 그냥 전체 내용이 너무도 거룩한 찔림을 주셔서 성경책에 열심히 줄을 그어가며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직 모자른 점이 많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삶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혼자 묵상을 하는 것과는 이해의 정도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전도사님께서 구약도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읽어보니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죄인이 보복을 피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특별히 곱고 넓었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강의 내용에 얼마나 또 큰 감동을 받았던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넓은 팔을 펼치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자꾸만 생각이 났고 죄송하면서 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수료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수업이 참 좋았습니다. 수업 시작이나 끝에 각자에게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또 매우 값지고 은혜로웠습니다. 비슷한 소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견해나 깊은 묵상의 나눔에 배움이 더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모두들 그리 진지하시고 성실하신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영광이었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말씀의 산 동기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주를 마무리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제 말씀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말씀과 떨어져서 살 수 없고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교인 성경 일독은 계속해서 말씀의 감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시 묵상하니 익숙하기도 한데 또 어딘가 새롭습니다.
은혜와 감동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인 것 같습니다. 이 특혜를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배움과 성장에 애써주시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매주 명강의 해주신 허주영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